가지고 기도의 팬을 계속 돌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세상 재미가 좋고 세상의 맛이 즐거웠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사그러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좋아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누구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기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기는 이런 소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런 확증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마음에 가득한 소원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다가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 직전에 가기도 하고 배가 난파돼 가지고 죽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과 많은 어려움 또 매맞음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는데, 이 마음에 생겼던 소원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도 바울은 더욱더 깊어지고 커지고 더 강한 열망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열정의 사람, 정열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이 소원이 깊어지고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소원이 그냥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점점 사그라들어서 별로 열정도 안 생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정이 계속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세상 교회는 나이가 어떠시든지 간에 다 열정의 사나이, 또 열정의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마음에 소원이 자꾸 생겨가지고 뭔가 좀 더 하고 싶고 더 이루고 싶어 하는 이런 소원이 자꾸 생기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더 깊어져서 세월이 지날수록 열정이 생기는 이런 열정의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정이 계속 유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기도의 팬을 계속 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예배를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딱 부딪히는 이런 소원이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작은 불씨지요. 그것 가지고 현실화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작은 불씨 같은 것이 생기는데, 이것이 계속 불이 붙고 커지고 이렇게 타기 위해서는 석탄을 넣고 거기에 바람을 계속 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점점 활활 타오르게 되는데, 그런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씨가 있었는데 그냥 그게 조그맣게 하다가 사그라들어서 결국은 꺼지게 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성벽이 불에 탔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강한 소원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죠. 나도 뭔가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듣고 소원이 생겼다고 그냥 잊어버리니까 그냥 그게 꺼져가는 불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기슬러월에서부터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태우니까 오히려 얼굴이 상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강한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지를 못하니까 얼굴이 점점 더 사가질 만큼
강한 열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고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비추게 되고, 그래서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해가지고 성전을 완성하게, 성벽을 완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이제 성벽이 완공되어 가지고 준공식하는 이제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다 와야 되겠죠. 수요일 날 다 오셔가지고 준공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같이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 마음에 소원이 생겼는데 소원이 생겼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나이가 81살입니다. 81살, 66년 동안을 가번으로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지냈을 때인데 66년이 지나가지고 81세쯤 됐는데 그가 여전히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같은 해에도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오히려 결단하고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또 결심하였다. 이렇게 나이가 계속 들어갈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10장 3절에 보면은 그때는 나이가 이제 89세쯤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을 텐데 그가 또 마음을 다잡으면서 새 일해가 차기까지 또 좋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근신하며 또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마음의 열정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늙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늙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익어가야 된다 하는, 요즘에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다. 우리가 노사연 씨가 부르는 노래 보니까 그런 노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나이가 들지만 늙지 않고 익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온 세상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냥 가까이 있으면 정말 그러니까 향기가 나고 정말 같이 있고 싶고 뭔가 들을 말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이제 나이 드신 분들로 익어가시려고 하면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사명이 계셨지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100% 인성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려고 할 때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곤비하여서 죽게 되었는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 지고 가는 길을 어떻게 갈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곤고한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가 기도할 때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니까 천사가 그 기도하는 것을 돕고 하니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평안하게 지고 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제는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못 이루겠다라고 할 때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은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나 이런 나와 있는 상황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이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4장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2장 17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전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재물을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 이제 각을 떠야 되겠죠. 각을 떠 가지고 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 그러면 그게 온전한 재물이 안 됩니다. 그 위에 피를 부어야 되는데 그 피 대신에
포도주를 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 drinking offering, 그 물로 붓는 그 제물이라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성장과 섬김의 완성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피를 부어가지고 내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교회를 향한 이런 생명을 다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자꾸 쌓여지면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고 또 이 자리가 날마다 그리워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특별히 이렇게 토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정말 사랑의 교감이 이렇게 오가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제가 섬겼던 공동체 중에서 모교회, 한국에 있는 모교회를 섬겼던 그런 기억들이 참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제가 기도하면서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 감동을 주시는데 정말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20대 초반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렇게 어둡고 칙칙한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그런 공동체에서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추억들이 너무 많이 주셔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눈물을 펑펑펑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계속 쌓아가면 우리 교회 때문에 너무 내 인생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는 눈물이 흐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늘 했던 기억이 그 사람들하고는 기도하러 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산에 올라가서 산상에서 막 애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기억들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억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들판에 가서 같이 애들하고 찬송하면서 거기서도 밤늦게 기도하고 이랬던 기억들은 하나님이 하는 곳이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여행지를 떠나고 크루즈 여행을 떠나도 하나님이 함께 없으면 그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들판이나 산이나 초가삼간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그 안에 있으면 모두가 그립고 아름다운 그 기억들로 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너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참으로 전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너무나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면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기도하면 내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생겨서 정말 넓지 않고 익어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깨뜨리는 원망과 시비를 제거해야 그래야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한번 분란이 일어나 버리면 그냥 이게 그냥 찬물을 끼얹던 듯이 그냥 급속도로 이렇게 식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민사회나 이런 공동체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아픔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식상해져 가지고 그런 열정들을 잃어버리시는 많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그 열정의 불이 다 끊어져 버려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원망과 시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원망은 헬라어로는 공고스모스라고 하는 좀 잘 안 쓰는 이런 단어인데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니까 히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가 싸울 때 왜 자꾸 구제물을 히브리파 과부한테는 주고 헬라파 과부에는 안 주냐 이렇게 하면서 헬라파 과부가 불평하는 것 이게 공고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거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에 컴플레인이 자꾸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혼자 할 때는 그냥 열심히 하는데 주변에 한 사람이 딱 들었으면 왜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나만 하냐고
이게 그냥 평소에 하던 게 그냥 하던 일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꼭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컴플레인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컴플레인을 한 것이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노예였기는 했지만은 그 가마솥에서 고기를 먹었기도 하고 거기는 마늘도 있고 양파도 있고 향료도 있어가지고 뭐 맛있게 먹었는데 이 맛없는 이 만나를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건 이건 놀라운 기적인데 자기에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옛날의 것, 남의 것이 크게 보이면서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있는 이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미 가진 것은 자꾸 불평하고 있으면서 더 좋은 것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사시는 남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하나님 주신 가장 아름다운 베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같이 있는 자녀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I am always proud of you, 이 말을 꼭 해줘야 돼. 애들한테 나는 항상 아무리 이제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이 일어나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I am always proud of our church, 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 있는 것이 나는 언제나 이 온 세상 교회에 온 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 나는 자존감이 생기고 기뻐한다, 이 말을 자꾸 있는 것을 감사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크게 만들어 가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시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달로기스모스라고 하는 좀 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원래 이게 나쁜 뜻이 없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영어로는 calculation, 계산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reasoning,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따지고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plot 하는 게 계획을 짜고 설계하는, 이게 시비인데 이 나쁜 뜻이 왜 되어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리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계산하고 추론하고 이렇게 잘 따지는 건 뭐 때문에 따지는 것입니까? 공평하게 하려고. 이거는 이렇게 하지만 나도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평하게 하려고 이렇게 칼큘레이션 하는 거, 이 원래 나쁜 뜻은 아닌데, 그리고 리저닝을 하면서 이게 어느 게 이성적으로 맞는가, 이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닌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덕이 안 된다는, 이 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산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고, 추론을 해가지고 누가 공평한가 이걸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손해보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는 그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세대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빛들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다 계산을 해가지고 공평하게 딱 맞게 누구도 손해보는 일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거는 빛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되려고 여기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비가 없이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기 위해서 계산하지 말고 무엇든지 주어진 사명이면 그냥 다 손해를 봐도 그냥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보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자꾸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봤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손해를 보셔가지고 하늘에 하나님이 동등된 걸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사람의 형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띠셨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몸을 죽이시기까지 예수님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내가 알기 시작하면서 내가 본 손해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질감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손해보는 마음이 자꾸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하면 손해보는 것 없죠. 그러니까 열정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손해보는 일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내가 끝까지 유지하는 열정을 잃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불을 계속, 팬을 계속 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신 모든 환경을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하고 손해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계속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깊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불을 계속 지피지 아니하면 이 소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의 불씨가 계속해서 자랄 수 있게 되도록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열기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줄로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도 우리가 늘 살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세월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